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한 축복들, 정말 영원한 축복들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2019년은 우리 금강성서 침례교회의 사역의 주제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그 말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동안 많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자기 목숨을 위해 원수의 나라로 망명했다가 거기서 마저도 배척을 당하고 쫓겨나서 그가 미치광이 노릇을 하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가 미친 사람의 노릇까지 하다가 결국은 쫓겨났을 때 지은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의 그 말, 그가 그토록 처절한 경험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그 말씀으로 오히려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이제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좋은 것으로만, 우리가 보기에 쉬운 것들, 안락한 것들, 풍성한 것들 그렇게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더 큰 것을 예비하시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시려고 주님께서는 때로는 골짜기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게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경험하는 빛 대신 우리 주님의 그 간정이 우리에게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삶의 참된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간증이 될 뿐 아니라 그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세종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달에 저는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설교하면서 구원은 패키지 선물입니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 하나만 아니고 구원 속에는 온갖 종류의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이 다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일부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과 함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함께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3절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더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맨션 앞에서 그 웅장함을 감탄하지만은 정작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과 방마다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화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주님의 웅장함을 노래하지만은 그 바다 위에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항대하심을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구원의 총체적인 모습을 저는 살피려고 합니다. 매주일 아침에 구원의 패키지 속에 담긴 축복들을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맨션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우리가 보고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말씀을 해드렸어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우리를 심판하기보다는 우리를 용서해주고자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범죄하기 전에 범죄의 결과 알려주셨더랬어요. 범죄가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성경에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자막이 한가 먼저 가가지고 제가 헷갈려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동산에 온갖 과일들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지적을 하셨던 것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애매하거나 모호한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들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을 말하지 않는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분리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나무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면은 금방은 생명의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점차 시들어지게 되고 말라지게 되고 결국은 버려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잘라진 가지가 윤기가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죽었고 죽음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그날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나중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지만은 죽음이 그때 이미 사람들이 범죄했을 그때에 사람들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그토록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고의로 범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핑계를 하죠. 하나님께서 사탄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도록 용납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사탄이 유혹하지 않도록 막아버렸더랬다면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 있다고 다 범죄합니까? 아니요. 유혹이 있다고 다 범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혹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유혹이 없다면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것이 증명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증명할 길이 없는 사랑이 아니고 증명할 길을 통과한, 시험을 통과한 그 사랑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유혹의 기회를 주님이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서 사람들은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그들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기로 그들이 결정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내가 교회 믿습니다. 아니요, 교회는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니까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라니까 그냥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또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데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범죄는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자는 말하기를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말하기를 여자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뱀을 핑계했고 남자는 여자를 핑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더랬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억지로 먹게 한 거 아니에요. 먹고자 선택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여자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남자에게도 줬을 때에 누가 먹고자 선택했습니까? 하와가 아담의 입을 벌리고 집어넣은 게 아니고 아담이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뱀이 한 것은 거짓말로 여자를 유혹한 것뿐이었습니다. 유혹했다고 넘어져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도 먹은지라. 누가 먹었어요? 아담이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개인적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의 결정이었고 여자의 행위였습니다. 아담의 결정이었고 아담의 불순종이었더랬어요. 사람들의 자발적인 선택은 저들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이 따르게 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범죄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유혹을 탓할 수는 있지만 죄는 우리가 짓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오여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탄의 말과 그의 길을 선택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탄과 함께 그리고 사탄에 속한 천사들과 함께 예비된 영영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저를 보시죠. 잠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사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었어요.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사탄을 추종하는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멸하시려고 주님이 지옥을 준비하셨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사탄과 한패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추종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 천사들을 이 지옥에 멸하실 때에 사탄에게 속한 그 모든 마귀에게 속한 모든 영혼들을 함께 멸하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The gate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지옥의 문이 감당을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거기 방어를 하는 기간이 아니고 교회는 공격을 해야 될 기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지옥의 문 안에는 지금 사탄에게 갇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해내기 위해서는 지옥의 문을 뚫고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탈취해서 내야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속하게 되고 사탄에게 속하게 되므로 지옥이 준비되어졌을 때 사탄과 그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 지옥에 사람이 함께, 죄인들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죄인들을, 비록 죄를 지었지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구원의 방책을 친히 강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딜레마에 빠지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사람이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실패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은 사람의 실패이지만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얻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책을 주님이 만드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죄인들을 다시 받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인을 죄인으로 심판하시고 의인을 의인으로 보상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고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로 인한 그 탄성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들이 실상을 보고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조카 롯을 생각했어요. 아이고, 내 조카 롯이 그곳에 있는데.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안에 의인 5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의인 50인이 있는데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때 창세기 18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냥 아담과 하와와 인간을 그냥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괜찮다 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담 대신에, 범죄한 아담 대신에 또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왜?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의 자손이 죄인이 되고 부정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들을 쓰실 수가 없게 되었고 그들이 지금 온통 사탄에게 속하여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면서 주님이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머리를 상하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그 여자의 후손도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발꿈치에 물리게, 뱀에게 물리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다시 얻으시려고 하니까 또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담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낳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단 에덴에서부터 사람을 내어 보내시지만은 주님께서 돌아올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비록 에덴 동산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과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아담이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그가 믿음을 행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자의 후손을 믿었더랬어요. 자기가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제 후손들이 죄인이 되고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더랬어요.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에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기에 주님,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하와.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육체로 죽는다, 이렇게 아담에게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아담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나는 실패고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당신을 통해서 낳을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처음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알아들었어요. 비록 죄인이 되고 타락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지만 이제 주님이 주시는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그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 이름을 생명이라고 불렀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는 저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본성이 뭐냐면 숨기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한 줄을 알았을 때, 그들이 부끄러운 것을 알았을 때, 드러났을 때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제 치마를 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더랬어요. 그러나 무화과 나뭇잎의 앞치마는 절대로 사람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마르게 되고 바람이 불면 다 떨어지게 되고 또 새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그와 같이 거듭거듭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의 모습이에요. 종교는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절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면은 다 그 순간은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영구적인 그 평안, 영구적인 그 확신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부끄러움을 덮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덮으시려고 짐승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가죽옷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피를 흘려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의 수치를 가리셨습니다.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리고 죄인을 덮으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는 그냥 나오질 않았더랬어요. 그들이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는 이유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했더랬어요. 죄인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은 죄 없는 짐승의 피,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납하시며 용서하시며 심판을 유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시고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주님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그들은 저들의 죄를 위한 속죄의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피를 뿌려서 죄 용서를 얻어드렸어요. 저들이 짐승을 잡을 때요, 양이나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죄인들이 그들의 죄를 짐승들에다가 전가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가되어진 그 죄를 지고는 이 짐승들이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는 온전히 용서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게 될 고귀한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더 나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 10장 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황소나 염소, 우리 사람보다 열등한 짐승의 피, 그것으로는 우리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보다 더 우등한, 더 뛰어난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구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하나님의 피로, 주님이 자기 피를 흘리시고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주님이 그 피가 이 성소에 들어가셨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것,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가져가셨다고, 책임지셨다고요. 주님이 해결하셨다고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전부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성경을 다 같이 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는 죄를 위해서 몇 번 제사를 드리셨다고요? 한 번. 영원한 제사. 죄를 위해서 또 드려야 될 제사, 두 번 드리면 영원한 제사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앉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겼어요. 왜? 늘 반복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성소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앉으셨어요. 왜?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다 하셨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에는 일이 다 끝났습니다. 죄사함이 다 종결되었습니다. 여기가 17절과 18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그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구원은 패키지예요. 그 안에는 모든 신령한 복이 함께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모든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내 것이 된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죄를 위한 제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다음 기회에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패키지들을 하나씩 패키지를 열고 하나씩 주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이제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